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얼마 전에 교회 주차장에서 한 권사님을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그간의 근황을 여쭤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권사님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이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그동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또 목회자를 중심으로 신앙을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은 거의 단절된 상황 아닙니까?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신방이나 예배, 성경 공부 등을 할 수 없으니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무기력은요, 당연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바이러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번져가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지난 봄에 코로나가 막 확산될 때에 교회 모든 활동을 멈추고 또 심지어는 새벽 예배까지도 멈춘 상황에서 아무리 집에서 기도하려고 노력해도요,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저의 영적인 상태에 바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제 안에도 영적인 무기력증이 찾아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무기력증을 좀 회복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경로는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 또 무언가에 또 우리가 실망했을 때, 또 때로는 상처나 고통으로 영적인 무기력증이 찾아올 수 있고요, 고난이나 시험으로 또 영적인 그런 무기력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무기력증은요, 그런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있을 때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몸은 편한데 우리의 영혼이 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온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바로 왕의 그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면서 이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인이었죠. 그래서 애굽인들에게는 여전히 이방인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권력이 강해질수록 모세의 마음 한켠에는요,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걱정하는 마음, 고뇌하는 마음이 나날이 커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의 그런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구원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모세의 뜻이었고 모세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인가? 대부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가 결정하며 반드시 그 길에는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 광야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도피자로 살게 됩니다. 모세는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은 정의롭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 살인자가 되었다는 이 자괴감으로 아마 자신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또 그 원망이
그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월의 흔적이요 결국 모세를 무기력감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 떨기나무 아래서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러니까 모세의 대답은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요? 이런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문장에 우리는요 지금 모세의 이 상황과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이 문장은요 우리가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 모세가 말한 내가 누구이기에는요, 하나님, 저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저 목동일 뿐입니다. 그러한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무기력에 의해서요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는요 과거의 경험이 두려움이 되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에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실패는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그게 모세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가 결국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든 그런 과거의 실패의 경험들을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모세가 버림받은 이 과거의 그런 그 삶이 실패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러한 어떠한 버림받았던 모세의 인생이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40년 동안 이 궁정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그런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다시 40년 만에 이집트로 돌아왔을 때 그런 비천한 신분, 목동의 신분으로 어떻게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또 그 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그러한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왕궁에 들어갈 수 있었던, 왕과 대면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동족에게 배신당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 철저하게 겸손해지는 훈련,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는 훈련을 모세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세의 과거의 실패와 그런 고통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누구인가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3절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초월자다, 절대자다, 그런 의미이고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미래의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의 현장에서 보여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 대학 시절에 여러 명이 한 팀이 되어서 프로젝트 발표를 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의 역할은요, 우리가 만든 결과물을 발표하는 발표자였습니다. 그 발표의 현장에는요, 정말 수많은 교수님들, 또 수십 명의 CEO들, 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대기실에서요, 떨린 마음으로 이걸 한참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떨면서 왜 내 앞에서는 떨지 않니? 그 순간요,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지만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떨지도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났더니 제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담대하게 그 모든 발표를 마쳤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절대자요, 초월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영적인 무기력에서 우리는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 그 역사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 모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 모세와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는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0장에 나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일어나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요, 쿰이라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에서 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쿰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도요, 병든 자도요, 절망에 갇힌 자도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진 사람도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회복의 역사, 영적 무기력에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피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빛이시며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어두운 이 세상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영적 무기력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절대자이시며 모든 상황을,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